그래서 선교국 총무님도 내놓으시고,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없으니까, 오랫동안 총무를 하셨으니까 어디 섬기고 나가는 교회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나가시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특히 그 절기 때 같은 때는 참 곤란하더라는 게, 어디 가서 같이 절기를 지키고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누가 불러주기 전에는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기도원을 가는데, 이번에 그때가 막 사순절이 끝났을 때요. 사순절 고난주간 이것을 맞이해서 특별히 할 일이 딱히 없으니까 기도원을 올라가서 금식을 좀 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오늘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거기에 집회에 쭉 참석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집회가 끝나고 가서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좀 하시고 숙소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누가 자기를 부르더란 거예요. 강병훈 목사야. 그 누가 나를 아는 사람이 왔나? 그러고 반가워서 돌아보고 뒤돌아보고 하는데 사람도 많지 않고 아무리 봐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들었겠지. 그러고 다시 이렇게 가니까 또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난 거예요. 강병훈 목사야. 조금 더 큰 목소리. 그래서 분명히 자기 들었는데, 그래서 다시 찾아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또 숙소로 이렇게 길을 옮기는데 조금 더 큰 목소리로 강병훈 목사야. 그때서 이분이 딱 자리에 서가지고 누가 자기를 부르는지 안 거예요. 하늘을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하나님 직접 음성으로 들을 때도 흔하지 않지만 가끔 있죠. 그죠? 있습니다. 저도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죠. 강병훈 목사야. 그래? 딱 쳐다보면서 하나님, 왜 부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몇 년 목회했느냐? 40년 목회하고 은퇴를 했습니다. 다음 질문이 하나님이 너 몇 번 설교했느냐 그러더래요. 당장 그냥 머리를 굴리면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1년에 하루에 한 주간에 한 20번 정도는 설교를 했을 것 같다. 주일날도 몇 번 하죠. 새벽기도 하죠. 저녁 예배하죠. 신방 가서 설교하죠. 평균 한 20번을 하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얼른 1년에 52주니까 한 만 번, 1년에 한 1000번을 한다. 1년에 1000번 하니까 40년을 했으니까 4만 번 정도 설교했다. 대충 계산을 하고 한 4만 번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만 설교해라.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설교한 대로 이제는 살아라. 설교한 대로 이제는 살아라. 그 순간에 너무 그냥 만감이 하고 어떻게 안절부절하고 당황을 하고, 그래서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기도를 가서 엉엉 울면서 한 2시간을 기도하고 나왔다.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되더라고요. 40년 목회해서 이제는 은퇴하신 그 목사님이 4만 번 설교했는데 설교 그만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설교한 대로 살아라. 충격적인 말을 듣고 그때부터 자기가 많이 자세가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한다 그러지 않잖아요. 신앙한다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이 플러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살아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해. 그 신앙이라는 것은 2가지 부분.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정말 은혜를 받고 말씀을 읽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갖는 이 믿음의 문제죠. 이건 믿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생활이라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사는 것.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 이게 합해진 말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는 부분이 있고 사는 부분이 있는데 사는 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은 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 부분이 확실하다면 사는 부분도 확실해집니다. 할렐루야. 이게 동떨어진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믿는 거 잘해. 성경도 읽어. 암송도 해. 어디 가서 가르치기도 해. 기도도 많이 해. 방언도 해. 다 하는데 이 믿는 부분에선 뜨겁고 열심히 있고 은혜가 있고 막 그러는데 사는 것 보니까 믿는 사람으로서의 냄새가 나지가 않아. 믿는 사람처럼 살질 않아. 이렇게 될 때 이 신앙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분리되어 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괴리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오늘 한국교회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런 흐름이 지금 있다.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있다. 세상에 있지만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거든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중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시민권. 이건 육신이 사는 동안 여기 사니까 여기 소속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시민권이 여기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육신의 삶, 이 현세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한 60년, 70년, 80년에 끝나는 시민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시민권은 이건 진짜 우리 고향, 진짜 우리가 살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나님이 왕이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잠시 한국 시민권으로 여기 살지만, 육체 때문에 살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임금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 천국 시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계속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러니까 우리의 믿는 것이 있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요. 땅의 시민권만 가진 자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 자, 잠시 이곳에 이사와서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일시적으로 잠시 살다가 갈 이 세상의 시민권은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영원한 우리 본향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 세상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 세상 사람을 따라가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 거룩하다는 말을 우리는 엄숙하고 점잖고 이런 걸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뜻이고, 구별됐다는 뜻은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구별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르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거룩함을 잃어버릴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의 생각과 달라.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목표와 우리는 다른 거야.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다름이 나타난다.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사는 게 생각도 비슷하고 사는 것도 비슷하고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구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믿는 사람이 거룩성을 상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포기한 것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사는 것. 예수님도 내 말을 듣고,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말을 듣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해야죠.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사는 것은 행동입니다. 행위입니다. 실천입니다. 순종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순종이 없고,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고, 믿음은 있는데 실천이 없고, 믿음은 없는데 삶이 없고, 그런 신앙 뭐해요?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 그거 가지고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믿음은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죽었다. 이게 지금 오늘 교회가 처한 위기입니다. 우리같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의 모든 가치를 추구해보고 세상도 살고 예수를 안 믿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감각적으로 원하는 대로 즐기면서 그 아주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던 사람, 은혜 받고 주님 앞에 나오고 교회 나오고 나니까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던 것,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게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아무것도 아니더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실제 이전에 값 있던 것, 예수 믿기 전에 같이 있던 것,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나니까 믿음이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값없어요. 그걸 왜 끼고 살았나? 바울도 은혜 받고 나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유익하던 것, 그 사람 젊음이 있었죠. 학식이 있었죠. 베냐민 지파에 가문이 있었죠. 인정받던 그동안에 열심히 있었죠. 또 여러 가지로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죠. 천재적인 머리가 있죠.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어요.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할 게 많고 부러운 게 많은 사람이었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배설물로 보이는 거야. 쉽게 말해서 똥같이 보이는 거야. 그 똥 같은 걸 왜 끼고 다녔는가? 그걸 왜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는가? 왜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그 냄새 나는 거 더러운 걸 그걸 붙잡고 살았는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겨 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이게 뭐냐?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요, 성경 안 읽어봤지만 교인이, 기독교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한지는 그들이 알아요. 세상 사람도. 교회 안 다녀봤어도 알아요. 그 사람들은 다르다. 믿는 사람들이다. 성경 읽는 사람들이다.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안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처럼 속물이 아니다. 그 사람들은 거룩한 것을 추구한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실망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진 거 없어도 나는 너희들처럼 안 산다. 내가 당장에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출세를 못하더라도 나는 정도를 간다. 바르게 간다. 나는 탈선하지 않는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들이 그래, 믿는 사람들은 달라. 그래야 전도가 돼요. 전도가 그때부터 돼요. 저 사람들은 이렇게 혼란된 세상에서 염려도 없어. 근심도 없어.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타산이 빠르고 그냥 타협하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배신하고 이런 세상에서도 자기 의의를 지키고 똑바로 자기 길 지키고 가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한 건 다 지키고 달라 뭔가.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 교회나 믿던 사람이 그런 인정을 못 받아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 2번 건축을 했어요. 개척을 하고 87년도, 88년에 하나 세우고 조그맣게, 그 다음에 10년 후에 98년도에 좀 더 크게 종교부지 얻어가지고 지었어요. 정말 첫 번째는 뭐 작게 땅 한 필지 사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지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물론 3분의 1은 그때도 은행빚이 있었지만 98년도에 지을 때는, 건축을 할 때는 그때 뭐가 왔느냐? IMF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있던 거 뭐 전에 교회 팔고 사택도 팔고 그 다음에 모자르죠. 교인들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거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은행에서 땅 잡혀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건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IMF가 딱 되니까 은행의 지점장이 2천만 원 이상은 빌려줄 수가 없어요. 딱 그 이상 되는 건 전부 은행장 전결이에요. 대출이 동결된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계약은 해놓고 2억 원 프리미엄 종교부지 가지고 있던 목사님 거기에다 주고 우리가 이제 다 계약하고 우리 교회도 파는 걸로 다른 교회에다 계약을 하고 다 나갔는데 여기서 IMF 탁 터지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헌금도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짓기는 지었는데요. 은행장을 여러 사람 은행 지점장을 찾아다녔는데 지점장들이 얼마나 저에게 눈물을 흘리게 했는지 몰라요. 좀 해달라. 이건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40이 돼서 목회를 늦게 한 사람입니다. 나도 사회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믿고라도 좀 빌려주세요. 우리가 짓다가 중단하게 됐습니다. 냉정해요. 은행꾼. 교회를 믿어요? 목사님을 믿어요? 제가요, 목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이렇게 지점장을 하면서요, 교회에 자기가 당한 게 7번 있대. 7번. 목사님한테 당하고 장로님한테 당하고 교회한테 당하고. 목사님을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저는 안 믿습니다. 그런 지점장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다른 거 우리가 보증, 땅, 이런 거 갖다가 주지 않아도, 그런 거 없어도, 나 목사님입니다. 나 장로님입니다. 나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신용으로 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당신들입니까? 교회 짓는 겁니까? 목사님이 그냥, 서명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이 약속하시겠습니까? 그러다면 담보가 필요했어요. 빌려드리죠.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반대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을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제가 7번 당했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공허한 겁니다. 공허한 거.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사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이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위선이에요. 헛된 거예요. 누가 이 믿음을 보고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는 내 믿음을 내게 보여라. 보여주지 않으면,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으면 나도 믿을 수가 없다. 뭘로 보여요?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오래 사는 것 같아도 오래 안 산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삶을 줄여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드셀라처럼 969세가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타락하고 죄악 많고 이 험난한 이 세상에서 그 수명을 줄여주신 게 감사해요. 지금 의학은 또 그 수명을 늘려놓으려고 그냥 150까지 살 수 있다, 120까지 살 수 있다, 막 그런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의학계에서. 지금 실제 수명도 늘어났어요. 옛날보다 한 10년은 더 살게 됐어요. 80 이상은 보통이에요. 90도 살아요. 여자들은 90 이상이에요. 남자들이 그래도 먼저 죽어요. 남자가 복을 받았어요. 여자보다는. 원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는. 요새 여자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할머니가 그러더란 거예요. 동창회를 갔다 와가지고 아는 사람도 모임을 갔다 와서
아유, 재수 더러게 없어. 나는 왜 이렇게 팔자가 이래? 그러면서 들어와가지고 남편에게 하는 말이, 아니, 다 남편 죽었는데 나만 남편 있어. 다른 사람 다 모이고 나서도 아쉬워서 2차를 가는데 나는 이 늙은 이 할아버지 당신 때문에 밥 해주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들어왔어. 내 같은 팔자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 돼. 그런 말이 거기서 나와. 나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당신보다 꼭 1년만 먼저 가게다. 집사람 먼저 보내고 나 혼자 살 자신도 없고 39년 같이 살아오면서 자랑할 게 하나 있다면 우리 부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싸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느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 자기 딸을 다 나한테 주례로 몇 개월 사이에 2번 결혼식을 한대. 나를 다 장로교 목사인데 감리교 목사를 거기 오는 사람이 다 장로교 목사인데 자존심도 있지. 감리교 목사를 불러다 그것도 2번을 다 제가 주례서 그러면서 저를 소개하면서 이분은 다른 거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39년을 부인하고 살아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았대요.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보다 훌륭한 주례가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드니까요. 정말 이제 아내 없이 못 살아. 어딜 가도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건불 같은 인생, 그죠? 나그네 같은 인생, 여행객, 지나가는 인생 아닙니까? 말세가 돼보세요. 참 좀 더 어제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제 성경을 제가 찾을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았는데요. 정말 무서운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환란의 때에 이미 접어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나는요, 이 디모데후서 3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어쩌면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이 오늘 이 말세를 만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풍조에 대해서, 이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심성이 얼마나 타락된가를 이렇게 자세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산하고 신의가 없고 배신하고 무정하고 조급하고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오직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 세상 풍조가 그대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말세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대로 사회가 되는 게 말세인 줄 알아라. 말세가 이럴 것이다. 그 말세는 고통하는 때다. 세상 사람은 고통 안 하겠죠. 세상 사람도 고통할 거예요. 무서운 세상이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정말 고통스러워. 진실하고 양심을 가지고 살고 선을 행하고 의로운 길을 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에게 이런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고통스러운 세상이에요.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곁으로 가야지. 그런데 줄기세포 주사 맞아서 더 살라고 돌아다니는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사는 게 아무리 80년 이렇게 산다고 그래도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동물, 사람 다 지으신 다음에 수명을 정하는데 맨 첫번에 소가 나왔어요. 소 보고 하나님이 하신 게 너는 수명이 60년이다. 60년이다.
그러니까 소가 뭐 하는 겁니까? 물었더니 너는 나가서 튼튼하게 몸을 줬으니까 무거운 거 치기도 하고 일하고 밭 갈고 주인을 위해서 그 일하는 게 내 사명이다. 그랬더니 소가 하는 말이 아유 제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렇지 60년 동안 일만 하는 거 너무 지루합니다. 좀 줄여주세요. 얼마나 줄여줄까? 반만 해주세요. 그래서 원래 60년이 30년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소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 개가 나왔어. 개 너는 30년 살아라. 개가 물었어요. 아니 난 뭐 하는 겁니까? 넌 주인집에서 그저 도둑 지키고 낯선 사람 오면 짖고 밤에 잠자면 안 되고 그걸 경계하고 낮에 좀 자고 내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개가 아이고 정말 소가 하는 말 들었는데 나도 그거 지루해요. 아무리 좋은 일이지만 3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반으로 줄여주세요. 그래서 개의 수명이 15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원숭이가 나왔어요. 원숭이 너도 30년이다. 난 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원숭이 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거다. 사람들은 웃겨야 된다. 너 표정이나 너의 재주나 그런 걸 보여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 재미있고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게 너의 사명이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아무리 기쁘고 웃기는 것도 좋지만 30년을 거짓말 하고 살라는 거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줄여주세요. 그래서 원숭이도 15년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이 나왔어. 사람이 이걸 하는 걸 쫙 보더니 나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25년이다 너는. 그랬더니 짧습니다. 다른 건 다 그래도 뭐 하고 사는 겁니까? 물어보는데 사람은 그것도 안 물어봐. 무조건 짧다는 거야. 25년 짧아요. 더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더 살게 해줄까? 소가 버린 30년 더 주시고 개가 버린 15년 이것도 나한테 주시고 원숭이가 버린 15년 이것도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좋다. 그럼 이거 너 가져라.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25년까지는 성장하는 기간이야. 이거 원래 수명이야 이게. 그 다음에 나머지 30년은 소처럼 소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살고 나면 55세야. 그러면 이제 대개 은퇴하고 명퇴하고 이래서 손을 놓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15년은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살기 때문에 개가 버린 15년을 살기 때문에 집 지키는 거예요. 이제 집에 앉아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 15년은 여기까지 하면 벌써 70세요. 이제 나머지 85세까지 뭘 하냐? 손자들 웃기느라고 재롱 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버린 15년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85년 정도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나는 우스갯소리지만 가만히 보니까 맞는 얘기야. 여기까지 남자들 보시오. 25년 하고 병역 갔다 오고 다 하고 결혼하고 취직하면 요즘 거의 30년 되잖아요. 30세 거의 됩니다. 30세에 이제 들어가서 직장에 일합니다. 30년 하면 60세요. 아니 더 오래 해서 목사님 같이 40년을 일하면 70세요. 40년 일하면 40년, 30년 내지 40년 일하면 이거 최고 맥시멈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은 뭐예요? 집 보는 거 아니면 손자들 데리고 재롱 피고 사는. 그러다 끝나는 인생이에요. 그럼 가치 있는 게 뭐예요? 자라는 이 기간이 가치가 있을까요? 늙어가지고 죽어가는 이 기간이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일까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요거밖에 없어요.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일을 하며 살고 무엇을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지향하고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0년 내지 40년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생각해 보십시오. 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나서 오래 살면 뭘 할 거예요? 오래 살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사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잘 살아봐요. 지금 다 잘 살지 이 정도면. 옛날에 비해보세요. 우리처럼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말이에요. 양파 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으면서도 감사하고, 학비 만들어주는 것도 감사하고, 아버지 어머니 새끼 중에 2끼를 먹고서 자녀들 키우고, 정말 저는 평소에 지금까지도 반찬이나 뭐가 입맛이 없어서 못 먹는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도 없이 살았고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음식에 대해서 불평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야 이거 맛이 왜 이래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모든 게 맛있고 그래서 배가 자꾸 나와. 오늘 아침에도 안희선 목사님 하고서
새벽 기도가 나오고 설렁탕 한 그릇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 신선 설렁탕. 행복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내일 그 얘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요. 그래, 인생이 요 기간, 의미 있는 기간에 요 기간 사는 거예요. 요 기간 사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요, 83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76세쯤 될 때 여성 잡지에 대담한 프로가 났어요. 제가 어느 집사님, 미자군하는 집사님을 신방 갔더니 마침 손님이 있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집사님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여성 잡지가 이렇게 쌓였어. 심심해서 한번 여성 잡지 하나를 딱 뒤치다 보니까 정주영 씨 같이 대담한 글이 거기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냥 대충 읽어보는데 눈에 딱 띄는 구절이 있었어요. 기자가 물었어요. 정 회장님 지금 76세신데 지금 정 회장님이 가장 소원하는 게 있다면 한 가지만 말해보세요.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서슴없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내 재산이 3조쯤 된다고 말하는데 이 재산 3조를 다 팔아서라도 40에서 50세까지 10년간의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3조를 주고 그 인생을 사고 싶다. 깜짝 놀랐어요. 이야, 3조. 자기 재산을 자기가 계산 못합니다. 이쯤 되면 부자라도. 우리는 우리 재산 얼마인지 다 알잖아. 주머니에 몇천 원 들은 것까지 다 알잖아. 이 사람은요, 그때 한국 제일의 부자입니다. 남들이 계산해주고 비서가 계산해주고 그 재무부에서 계산해줘서 3조쯤 된다고 알려줄 모양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3조를 가지고. 자기가 다 쓰고 삽니까? 먹는 데 씁니까? 입는 데 씁니까? 자식도 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3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쌓아놓고 뭐 할 거예요? 인생은 늙어가고 힘도 없고 남이 부축해야겠고, 야, 뭘 하겠습니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이거 다 주고라도 40에서 50까지 10년간 가장 팔팔하고 자기가 뛰어다니면서 일하던 뭔가 창조적인 삶을 살던 그 10년간을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다 주고라도 글로 가고 싶다. 여기 혹시 40세에서 50세 사이에 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지금 3조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는 그때 40대 중반쯤 됐는데 3조 받고 그거 팔고 싶더라고 내가. 이런 때가 인생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참 이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잘 믿어야 되고 잘 믿었으면 믿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 엄숙한 선언이 있잖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로는 심판이 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이것만 잊어버리고 안 살아도 하루 종일 이 한마디에 사로잡혀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2번, 3번의 연습이 없잖아요. 모든 세상에 보면 3, 4번, 3번 하도록 해달라. 그 보통 기본 아닙니까? 한 번 해서 잘못해 2번, 3번 마지막이야. 3번 허락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한 번밖에 허락하지 않았어. 그래서 일생입니다. 일생이지 2생, 3생이 없습니다. 불교는 윤회설로 계속 태어난다는데 거짓말이고 시작이 있고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한 번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것도 짧습니다. 요거 한 번 살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대는 어미해서 너무 정확해서 내가 잃어버린 것까지 다 드러나는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내 삶을 평가받는 때가 옵니다. 그걸 믿는 사람들, 거기에 쓸 것 준비하는 사람들, 정말 믿음으로 충성하면서 산 사람은 그날이 기다려지는 심판대, 상급을 받는 심판대, 칭찬을 받는 심판대, 영광의 심판대가 되겠죠. 공부 잘하는 애들 시험을 기다리잖아요. 시험을 쳐야 실력이 드러나니까 그때 1등을 하고 뭐 우등상을 받고 그런 거 서울대학에 합격하고 제일 어려운 데 들어가고 1등을 하고 공부 안 하거든 시험이 두렵잖아요. 아이고 시험 좀 피했습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잘 믿고 제대로 잘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사모가 돼요. 할렐루야. 거기 서서 주님이 비로소 알 것이다.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이 좋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106년이니까 나이 드신 분도 많은데요. 제가 그럽니다. 한 80쯤 사셨으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하세요. 그 말로는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서 안 죽더라고요. 아프다고 그래서 신방 가보면 입원해서 신방하고 기도해드리고 오면 며칠 후에 멀쩡해서 오셔가지고 또 몇 년 또 팔팔하다 또 누웠다고 그래서 가서 해서 기도해드리고 그러고 오면 또 병원에서 살려나 그래가지고 또 몇 년 지나가. 다 돌아가신 분, 한 82세인가? 그때 가서 다 돌아가신 거 가서 그냥 기도해드리고, 며칠 못 사시겠다 했더니 지금 벌써 10년을 더 살고 있어. 건강도 좋아지셔가지고 아주 뭐 부부가 해피하게 사신다는. 뭐 좋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뭐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본질과 본분과, 내가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가는지, 산 다음에 어디에서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그걸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거 사모하며 살아야 돼.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가 어차피 영원히 살 때가 아니잖아요. 일 때문에 보내신 거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고, 사명 있어 보내신 인생을 살았다면, 그거 다 하면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 외우시는 거죠. 성령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뭐 사도행전의 아주 요절입니다.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사도들의 삶, 사도들의 그 활동을 역사적으로 기록한 전기가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에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 만나고 나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 만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삶을 살다가 갔는가. 그걸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믿습니까?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하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저나 여러분들이 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도행전은 계속되는 것이다. 사도라는 게 다른 말 아닙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게 사도가 무슨 오늘날 무슨 정치적인 감독 무슨 이런 명예로운 직분이 아니라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라스라는 말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심부름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하나님이 심부름시키는 거 일하는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저나 여러분 다 사도들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바울만 영광스러운 사도가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예요, 사도. 옆에 분 보고 사도님 한번 불러보시죠. 감독님은 같이 있어도 사도님이야 그렇게 와서 닿겠어요. 감독님 하라고 그러면 좋아. 회장 하라고 그러면 좋아하면서. 한국교회 정치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명함을 보니까 무슨 앞에 보니까 목사자는 없어졌어. 무슨 박사, 무슨 회장, 무슨 참 무슨 타이틀 그런 거 다 붙여놓고 목사자가 안 보여. 왜 본질을 떠난 거 아닙니까? 나는 안희선 목사님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 저분이 정치를 안 한다. 할렐루야. 생기긴 정치인처럼 생겼어. 정치하면 정말 아주 무섭게 하실 분이야. 감독도 저런 분이 하면 정말 아마 제대로 감독이었을 거야. 근데 내가 그 자기 본업이 아니니까 아예 관심을 안 갖는. 감독하라고 그러는 사람도 옆에서 얼마든지 있다. 안 한다는 거야. 아주 그런 점에서 제가 존경이 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신 분들은요 참 우스운 얘기예요. 이 감리교회 감독을 해봐야 말해요. 그게 무슨 일개 구청장만도 못합니다. 권한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해도 우리 양천구 같은 데는 1년에 거의 1조 가까운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까지 감독회장은 1년에 한 400억 가지고 결제하나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나요?
뭐 대단한 게 뭐가 있어? 그까지 2년 하는 게 그게 뭐가 대단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목회를 다 포기하고 교인이 시험 들어 떠나도 아무 상관도 없고 법정에 끌고 가서 소송을 하면서까지 세상의 지탄을 받으면서 미친 사람들. 우리 같이 10년 정도 세상을 경험하고 예수 안 믿을 때지만 정말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가치 없는 거예요. 이전에 좋던 건 지금은 값없어요. 할렐루야. 아니 먹고 살 거 있으면 되지. 할렐루야. 뭐 하루 4끼 먹어요. 10끼 먹어요. 입을 거 있으면 되지. 자식 상속해준다고요. 상속해준 자식이고 잘 되는 자식 봤습니까? 상속 안 해주는 게 자식한테 잘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불 밑에다가 통장 껴놨다고 그렇게 슬쩍 거짓말 하시고 효도는 다 받으시고 간 다음에 보니까 깡통밖에 없어요. 자식은 지 힘으로 먹고 살아야지. 우리 교회도요, 땅 부자. 그래서 옛날에 없이 살았지만 땅 때문에 부자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걔가 자식들이 말해요. 안 해요. 공부도 안 해요. 일할 것도 안 해요. 조금 툭 하면 직장 내돈지고 와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돈 달래요. 그러면 땅 조금 팔아주면 그거 가지고 몇 년 또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뭐좀 해본다고 그러다 다 날려요. 그리고 또 손 벌려요. 물론 아파서 40평 이상씩 하나씩 살지만 지가 벌어서 산 것도 아니에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젊은 나이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요절이고 이게 우리의 삶에 은혜받고 예수를 만난다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러 내 증인이 너희가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중요한 단어 3개가 나온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두려워 떨던 그들이 기다려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다려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 성령이 임해요. 오순절날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강한 바람 같은 게 임하면서 다 방언으로 말하고 사람이 변화돼요. 능력을 얻어요. 담대해져요. 박차고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마음도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고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병자를 갖다가 기도하면 막 낫고 주님이 하신 그런 일들을 자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능들이 생겨나요. 그리고 나가서 증인이 돼요. 누구의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내 증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의 증인이 돼요. 예수의 증인이 돼요.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거예요. 성령 받아 새로 거듭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가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이 권능도 이게 저거 있죠. 이게 다이나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오늘날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건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힘입니다. 팍 터지면 그냥 바위가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권능이에요. 권능. 두나미스. 증인이란 말은 뭐냐? 이건 마르투스란 말인데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로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그래서 여기서 영어로 머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순교자라는 단어. 증인이 된다는 건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증인이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딴 사람이 돼가지고 거기에 권능이 임해서 신령한 영적 은혜가 임하고 은사와 능력이 임해서 그것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는 거예요. 끝에 가서는. 그래서 순교자라는 단어를 쓴 게 이 증인입니다. 자기가 죽어야 나타난 게 예수예요. 믿습니까? 예수를 전하는데 반드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요, 예수를 믿고 은혜받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다 순교자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은혜 받으면 안 죽어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요. 죽는 게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더 잘 사는 거예요. 잘 살아, 오래 살아. 예수 믿고 사는 거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으려고 하는 연습도 없고 그런 의도도 없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임하게 되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이건 순교하는 거다. 순교함으로 끝나는 거다. 순교.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건요. 첫째, 생명이 따라하실까요? 생명이 들어. 생명. 예수 믿는 건 그냥 뭐 믿었다, 구원받다, 재산받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새 생명. 생명이 들어온 생명. 사느냐 죽느냐. 예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명의 문제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었느냐. 삶과 죽음의 갈림길이에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안 믿은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장사 지내고 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와서 주님을 따를게요. 그랬더니 책망하시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죽었다고.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리라. 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 있는 생명. 여러분, 달걀을 보면 유정란, 무정란이 있어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는데 차이가 뭡니까? 겉에 차이 있어요? 똑같아요. 없어요. 난 구분 못하겠어요. 그런데 유정란, 무정란이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유정란은요, 암탉이 품고 있으면 여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무정란은 아무리 품고 있어도 생명이 안 나와요. 그저 찌개에서 먹는 거지. 여기에 뭐가 들어서 그래? 생명이 들어서 그래. 생명. 따라해봅시다. 생명이 여기 들어. 생명. 씨앗을 밭에 뿌리면 그 생명이 있으니까 나잖아요. 아무리 뭐 밭이라도 아무리 좋은 밭에 씨앗을 안 뿌리면 생명이 안 나잖아요. 이 마찬가지로 생명이 여기 들어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생명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육신의 생명밖에 없어요. 이건 껍데기입니다. 80년, 90년 되면 이제 흙으로 돌아갈, 산 것 같지만 사실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죠? 생명을 담는 그릇 정도지.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신데 예수가 들어옴으로 비로소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없는 사람은 지금도 죽어 있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히 영원한 제2의 사망의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고. 그게 지옥입니다. 생명이에요. 생명. 요한일서 5장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뒤에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11절.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것인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391장 391페이지 5장 11절 같이 한번 그 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믿는 게 무슨 문제예요?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영원히 그 생명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그 갈림길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느냐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으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영접해 드린 사람 안에는 그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생명도 무슨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아들에게 있어요. 그 아들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된 거예요.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매님이 권사가 되고 했다 하더라도 만약 남편을 전도하지 못해서 이 남편이 불신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죽은 자하고 사는 거예요. 잠시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만 같이 사는 거지. 결국 이 사람은 산 자고 이 사람은 죽은 자입니다. 시체하고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이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전도도 안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 참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예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복 받고 무슨 세상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거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명 어차피 한번 죽을 생명을 다 버리고라도 순교하면서라도 예수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초대교회예요. 근데 요즘은 죽인다 그러면 다 거절할 거예요. 한번 그런 시험이 올 것 같아, 한국도.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 텐데 총 갖다 들이대고 너 어떡할래 그러면 천만 한국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몇 사람이나 과연 믿음 지키기 위해 죽어가겠는가. 난 그런 시험 한번 해야 될 것 같다고. 골라내야지. 예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죽더라도 믿음 지키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들기가 좀 거북스럽죠? 내리세요. 예. 생명. 참. 예수 믿는 게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 언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만은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 생명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이 뭐예요? 예수를 내 안에 영접해 드린 거예요.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이제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생명이 들어오면 그 다음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 따라합시다. 변화. 예수가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가 없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해 드리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는 믿음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인데, 이 성령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거룩한 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요?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바로 주님이야. 할렐루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가는 거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가지만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영원히 나와 너희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와서 제자들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 즐거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가야 예수님이 자기 영으로 다시 오셔서 이제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제자들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뭐가 더 유익하고 뭐가 더 행복한 거예요? 가야 성령이 오시는, 가야 내가 너희와 영원히 너희 안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셨던 거예요. 제자들 이해 못하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구나. 이 은혜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변화가 아니라 변화가 일어나. 변화가 내가 일으키는 변화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변화를 일으킨다고 말해요. 믿습니까?
그냥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화가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하고 보면 결혼하는 사람 죽어도 변화가 안 일어나죠. 우리 아들이 장가를 가더니 며느리를 하나 얻어왔어요. 얻어온 게 아니라 하여튼 지들끼리 만나서 하는데. 이게 몇 달 지났더니 이거 배가 불러오는 거야. 야, 한 6개월, 8개월 되니 배가 남산만하게 나왔네. 옛날 같으면 그냥 이거를 숨기려고 치마 속에 감추고 아마 끈으로 동이고. 요새 것들은 그런 것도 없어. 미안한 것도 없어. 시아버지 앞에도 이러고 나래. 당신 아들이 내 아내 이게 이랬다고 자랑하는 건지 시위하는 건지 이러고 다니는. 사실 자랑스러운 거죠. 처녀가 가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 속에 생명이 들어왔다. 생명.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지금 여기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세살하는 게 고통이고 죄의 원죄에 대한 벌로 주어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한편으로 생각할 때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 자식을 얻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다시 잊어버리고 또 낳기를 원하는 거다. 남자보다 여성이 위대하다는 건 나는 해산을 생명을 여기서 잉태할 수 있다는 그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자식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어머니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럼 뱃속에서 기른 거야. 자기 자식이야. 자기 생명이 거기서 공유된 거야. 밥 먹은 것도 아이에게 영양으로 공유돼 그 무거운 것을 배를 남산만 걸치고 9개월 270일을 살았어요.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나와서 기르는 건 얼마나 쉽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정성과 모든 걸 쏟습니까? 남자가 그런 거 했나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엄마는 모성이라는 건 끊을 수가 없는. 근데 요새 못된 부모들은 엄마라는 것도 또 자식 그냥 버리고 옛날에는 이혼하면은 자식을 누가 차지하느냐 그거 가지고 그냥 소송을 해대고 그랬는데 요새는 서로 안 맡으려고 소송하는. 너 네가 가져. 네가 가져. 시대가 변해도 이렇게 변했어요. 변화가 온다. 이 변화. 변화가 안 오면 이상한 거예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와? 결혼해서 이 씨앗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남산만 이렇게 배가 불러지잖아요. 변화가 오잖아요. 성령이 예수의 영이 내 삶 속에 들어왔는데 내 마음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일어나면 이게 없었던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거지. 성령을 못 받은 거지. 제가 믿어보니까 그래요. 성령 받고 나니까 보이는 게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 달라지고. 변화. 이 변화는 두 가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는 가치의 변화, 두 번째는 방향의 변화. 따라하시죠. 가치관이 달라져요. 사람은 가치관에 따라서 선택하잖아요. 뭘 가서 살더라도 이걸 놓고 어느 게 더 가치 있는가, 어느 게 더 내게 필요한 것인가, 어느 게 더 중요한 것인가, 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치관이라 그래요. 어느 게 더 자기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가, 그걸 가지고 그 더 좋은 가치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삶은 다 자기 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자기 가치,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시하는 것, 그게 가치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나 좋을 대로 사는데 이제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옵니다. 이 성령이 오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나에게 주님으로 오신 그 주님, 하나님, 성령님의 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분이 중요시 여기는 그 가치관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성령이 역사해서 옛날에 중요시 여기던 게 이제는 값이 없어요. 옛날에 이쪽을 좋아했는데 이제 이쪽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왜 저런 걸 좋아했지? 내가 어떻게 저렇게 살았지? 회개가 되어지면서 이 가치관이 변하니까 이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목표가 바뀌고 내가 가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 방향, 가치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방향, 어떤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면 이때 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 방향에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해도 변화가 안 와. 그래서 첫 시간에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이 가치관이 변하고 방향이 변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삶이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생각이 변화가 안 됐어. 내가 목표로 하던 세상과 그대로야. 내 욕심 그대로야.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나를 도와주면 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사람 변화가 오겠어요? 안 오죠. 세상상 그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도움이요, 수단이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야. 죄 지을 때는 하나님 좀 안 본 척하세요. 저 안방에 가 있지 말고 저 건너방에 가서 숨어 계세요. 필요할 때만 이리 와서 도와주세요. 맨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필요에 의한 관계가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목적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목적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삶이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변화가 생겨요. 변화된 그리스도인. 이게 거듭난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거듭났어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두 번 태어나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 이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옛날에 카터 대통령은 참 지금도 살아있고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그분은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꼭 묻는 질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Are you born again Christian? 당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까? 거듭났다는 말을 물어. 거듭났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치질 않았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뭐가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고 방향이 변하니까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목적이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모든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거기에다가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회를 하면 1년 전부터 부흥회 언제입니까? 알아가지고 휴가를 내요. 그래서 부흥회에 참석을 해요. 여러분, 이게 변화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엔 그렇게 교만하고 율법주의자고 자기가 흠없고 죄 없는 아주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실력과 지식과 통탄한 사람이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다. 예수,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영의 눈이 떠지고 성령을 받고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다 세상 가치를 버립니다. 그렇게 의롭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죄인도 아니야.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 죄질이 나쁜 놈, 그 중에 괴수, 두목.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직 예수만 알고 예수만 전하고 그래서 순교하죠. 그 변화된 바울을 보고 재판정에 끌려왔는데 베수도 총독 아그리빠 왕 수많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관에 앉아서 바울 너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안다. 너 가문 좋고 너 머리 좋고 너 학식 있고 너 의롭고 율법에 열심이고 예수 믿는 자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이고 너 가문 좋고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수도가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너 공부 너무 하다가 머리가 돌았구나. 그랬더니 바울이 말해요.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결박당해서 부당하게 여기 서 있는 것, 이렇게 취급받는 것, 이건 부당한 것입니다. 이거 말고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나처럼 다 미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누가 미친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달라지니까 세상 사람이 나보고 예수한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달라지고 나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 사람이 미친 거예요. 나도 그 미친 놈 속에 살던 거예요, 옛날에.
이제 예수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살던 옛날의 모습,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미친놈들처럼 사는 거예요. 저들이 미쳤지 내가 미친 게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말해. 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이제 나는 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찾은 겁니다. 정상적인 가치관을 찾은 겁니다. 삶의 의미를 찾은 겁니다. 당신들이 미친 겁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희한하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교과서적인 기본입니다. 내가 죽었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옛사람이 죽었어. 그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겉모습은 옛사람 그대로인지 몰라도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와서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예수가 살아오신 예수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다. 이제 그분이 사는 거다. 김익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전설적인 인물이죠. 예수 믿고 변화됐어요. 변화됐어. 아주 깡패, 못난 깡패, 뭐 괴산하면 괴산뿐만 아니라 음성, 진천, 아주 충청북도 내에 다 이름난 깡패. 김익도만 보면 소름이 끼치고 다 피해 다니고 그 김익도를 만나면 다 한 대씩 얻어 터지고 다 그런 사람. 노인 보고도 가랭이로 내려가라고 그러고 그런 김익도가 어느 날 부고장이 왔어. 부고장이. 김익도 죽었다. 사람들이 좋아서 그놈 잘 죽었다. 마지막 장례식장 한번 꼴이나 보자고 몰렸더니 아니 김익도가 나타났었다. 살아있는 거. 큰일 났어. 이제 죽었다고 하죠. 이거 이제 오늘 뼈도 못 치러 죽었구나. 김익도가 일어나서 나는 죽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나는 옛날의 김익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는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내 죄를 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삽니다. 변화된 김익도를 시험해 보려고 어느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구정물을 갖다가 뒤집었었더니 허허 웃으면서 옛날 같으면 당신 뼈도 못 추렸을 텐데 이게 내 안에 예수가 있던 증거 아니겠어? 당신 예수 믿으시오. 그러면 친구가 술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글쎄 나도 가고 싶지만 내가 요즘 약을 먹고 있어서 아니 무슨 약을 먹는데 그랬더니 신약과 구약을 먹고 있어서 내가 술을 먹을 수가 없어. 여름에 이 부흥회를 가는데 그냥 좀 언덕배기 꼭대기에서 잠깐 좀 쉬어가려고 앉았는데 웬 술주정뱅인 놈이 오더니 그냥 김익도를 보고 뺨을 그냥 수차례 때리면서 김익도가 내가 김익도인데 모르느냐 그랬더니 술이 바짝 깨가지고 땅에 엎드려 죽을 죄를 졌다. 아니 나 옛날 김익도가 아닙니다. 나 목사입니다. 오늘 내가 어느 마을에 부흥회를 하니까 당신 거기 참석하세요. 어느 한전이라고 그 말을 거역해요. 그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서 거기 부흥회 갔다가 그 사람이 은혜를 거기서 받고 나중에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수없이 부린 사람이 김익도예요. 그 사람 누가 변화시키셨어요? 생명이신 예수가 들어왔어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그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졌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자기가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그게 증거예요. 증거가 어디서 옵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런 권능이 임해서 삶의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이제 증거로 나타나는 증인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이제는 세 번째는 증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나 증인하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나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자기 잘난 거 나타내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보입니까?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 변화가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니까 세상 사람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제대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 난 이렇게 사는 거 예수 믿는다고 생각 안 한다. 나는 너보다 그래도 더 양심적으로 산다. 그런 생각을 세상 사람이 하면 전도가 되겠어요? 그들 안 믿는 사람도 예수가 좋은 건 다 알아요.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라는 거 알아요.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지만 예수가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그런 훌륭한 선각자, 정말 진실하게, 정말 의롭게, 정말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라 알고 있죠. 그 예수를 믿는다면 너도 예수의 조그만 냄새라도 나야지. 그래서 생명과 변화와 증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변화, 증거. 이 세 단어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건 저런 의미예요.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셨다. 예수가 들어오셨다. 그래서 내 삶이, 생각이, 가치와 방향과 목표가 바뀌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증거다. 그래서 가서 전도할 때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나를 보세요. 나 옛날에 어떻게 살던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여러분 보시잖아요. 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시면 나처럼 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있어. 당신 보니까 뭐가 있구만. 변화가 없으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못 받아요. 남편이 안 나오는 대부분의 믿음이 좋은 분들의 문제는 삶으로 그들을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이 당신 보니까 나도 예수 믿게 해줘. 나도 교회 데리고 가.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를 보고 아이고 부모님 보니까 아유 나도 부모님 나를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교회 데려가세요.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도 아버지처럼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되면 증거가 있다. 이 증거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내적인 증거. 따라해보세요. 내적 증거. 두 번째 외적 증거. 예. 내적인 증거는 내 속에서 일어난 변화죠. 자기만 아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오신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변화되고 성품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고 자기가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충만해지면 말로 생활로 삶으로 변화가 드러나죠. 그게 외적 증거고 사람들은 이 외적 증거를 보면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보았어요. 변화된 걸 보았어요.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사람. 할렐루야. 이름만, 명칭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사람.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줬다.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증거. 자기 확신이 먼저 내 속에 예수가 오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변했어. 어떤 피아니스트가요. 유명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됐어요. 한국의 피아니스트가. 지금 바빠요. 어디 가도 한 번 연주해주면 수만 불, 수십만 불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어디 대담에 잡지에서 대담을 하는데 보니까 기자가 그러는 지금도 피아노 연습을 하십니까? 그럼요. 하루에 5시간 연습합니다. 아니 5시간이요? 내가요 5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에 앉아가지고 지금까지 매일 하는 것이 최소 5시간 이상 피아노를 연습하는 겁니다. 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그 바쁘신데 지금 명사가 되고
물론이죠. 내가 뭐 피아노 5살부터 5시간씩 매일 연습을 했는데 모르는 곡이 있겠습니까? 벌써 손만 건반에 앉으면 다 그냥 자동으로 다 갑니다. 수천 수만 번씩 연습한 곡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연습이 필요합니까? 하는 말이 충격적이야. 첫째, 내가 연습을 하루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들이 알고, 3일을 연습을 쉬면 친구들이 알고, 4일을 연습을 쉬면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뭐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자동으로 손이 가는데 틀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신다면 하루 새벽 기도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들이 요즘 새벽 기도 안 하시구나 엄마. 3일을 쉬면 친구들이 다 알고, 너 요즘 교회 다니냐? 4일을 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알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 그렇습니까? 이 영적인 훈련, 내 삶의 영적 관리, 우리가 이걸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여러분 지켜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젠 다 됐다. 선줄로 알면 넘어져야 돼요. 마지막에 기독교는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3가지 가치를 줘요. 첫째는 시작보다 끝이 좋아야 한다. 겉보다 속이 좋아야 한다. 양보다 질이 좋아야 한다. 하나님의 가치는 세상 가치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은 처음에만 시작만 요란하고 화려하고 영두삼이가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약해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화가 느린 것 같아도 끝이 달라져요. 끝이 좋아요. 우리 끝은 천국에 가요. 할렐루야. 겉보다 속이에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외모를 안 보고 세상 사람 다 겉으로 포장하고 겉에 드러나는 거, 옷 입는 거, 명예, 재산, 자동차 타는 거, 이런 거 가지고 폼 잡으려고 그래요. 그 세상 사람 가치관이에요. 우리는 속 사람. 하나님은 중심을 봐요. 속을 봐요. 세 번째, 양보다 질이에요. 세상 사람은 많고 크고 이게 아주 대단하죠. 이게 성공이죠. 이게 축복이죠. 이게 자기들의 힘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많이 벌고 많이 갖고 많이 높고 이 물리학적인 가치관으로 살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질적인 거예요.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속에 참된 것, 그것을 가진 자. 할렐루야. 이거 가치관이 다르죠. 세상 사람하고. 그래서 오늘 신명기서 8장을 읽어보니까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그래서 광야라는 데는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어요. 길도 없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곳입니다. 고난이 있는 곳이에요.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는 곳이에요. 이 광야로 끌고 나가세요. 광야. 40년 고난의 숫자입니다. 고난을 당하요. 아니 노예로 400년 얼마나 고난에 시달리는 자들을 오히려 홍해를 건너 광야로 고난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고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었죠. 고난이 없는 기독교 없습니다. 고난이 유익이에요. 고난이 축복이에요. 고난이 가치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난 없는 예수를 믿지만 고난 없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들어서간 순간부터 고난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세상과 싸워야 돼요. 마귀가 싸워야 돼요. 시련이 와요.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점점 성화되기 위해서 피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도 받아야 됩니다. 연단도 받아야 됩니다. 징계도 받습니다. 사명적인 고난 치러야 됩니다. 봉사, 헌신, 물질 되는 거 다 희생입니다. 그런 걸 다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걸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건 타락이에요. 기독교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광야 40년. 사실 여기서 이 위로 올라가면 일주일 내에 갈 수 있는 게 가나안 땅인데 광야로 가서 여기서 40년 뺑뺑이 돌려가지고 그런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신다.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 노예 생활하던 바로의 지배를 받고 그걸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셨는데 홍해를 건너서 육지처럼 건너서 온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망과 불평, 그냥 원망과 불평.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세월을 사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 다 여기서 죽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게 이 광야 생활이에요. 우리 구원은 받았어요. 마귀의 종로를 타고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홍해는 세례라고 그랬죠. 세례를 받는 거라. 세례를 받고 물세례,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삶을 사는데 그 기간은 훈련 기간이란 말이에요. 광야 학교단 말이에요. 여기 천국 아니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여기는 시험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여기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길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신 길을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장막을 짓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늘 하나님이 계셔서 그 구름기둥이 옮겨가면 거기 쓰고 거기에 머물고 구름기둥이 다시 가면 다시 떠나고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영원히 집을 짓고 산 게 아니라 텐트 생활을 했어요. 언제든지 걷어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장구에 살 집을 짓지 못하고 텐트를 짓고 살았어요.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그러나 이들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죠. 여기를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 이건 죽음을 죽음의 길, 자기 죽음을 이루어야 사실 천국에 가는 거죠. 이 연단을 통해서 이게 연단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까? 5장입니까? 너희가 환난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요. 왜? 그 환난을 인내로 잘 극복해 놓으면 이게 우리의 영적인 연단이 되어서 성화가 되어서 그래서 소망을 이루어요. 드디어 소망을 이루게 돼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배우는 거고 겸손을 배우는 거고 여기서 깨끗해지고 성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그게 길어지면 그만큼 연단도 길어지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변화를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일리가 있어요. 하나는 구정물통, 이 구정물통이라, 구정물통. 구정물에는 온갖 찌꺼기, 이런 더러운 것들이 오물이 있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요, 이것들이 다 가라앉습니다. 다 가라앉아가지고, 요 밑에 다 가라앉아서 깔리고, 여기는 맑은 물이 됩니다. 하루 이틀 그냥 놔보십시오. 움직이지도 않고. 깨끗해져. 맑은 물처럼 되죠. 그렇다고 이게 변화된 겁니까? 한번 발로 한번 툭 차보세요. 이게 이제 올라옵니다. 다. 그냥 옛날 구정물은 구정물이 돼버려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냥 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 가라앉은 거예요. 이거야 유교에서 수련하고 수도해도 이 정도는 하지요. 교양으로 자기가 잘 훈련해도 인격 수양이 되면 이 정도는 하죠. 그러다가 환경이 주어지면 성질내고 욕하고 요새 정치인들 보니까 들을 수 없는 욕도 막 해대고 성질나니까. 죽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은 거 아니어서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가장된 거예요. 이런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성화가 아닙니다. 근데 어떤 분이 말했어요. 이거는 정수기 같은
변하다. 정수기는 이 더러운 물들이 들어가면서 여기 여기 모래를 지나고 자갈을 지나고 무슨 숯 같은 과정을 지나고 여러 가지를 지나오면서 이 고난이에요. 이걸 뚫고 지나오면서 이게 다 빠져나가고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맑은 물,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인의 변화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배고프시죠? 밥 생각나시죠? 그래서 신앙은요, 안일한 데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단.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이 고난의 길 같은 걸 자꾸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만한 자 겸손하게 더러운 거 빼내시고 성질 죽이게 하시고 내 속에 있던 옛사람 다 이제 없고 이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타나도록 이 성화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안희선 목사님 설교하신 거 보니까 성화를 감리교는요 장로교하고 수준이 다릅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웨슬레는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웃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끊임없이 성화되어 거룩해져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다름을 보여주어서 그래서 완전 성화를 목표로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는 거 아닙니까?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근처도 못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장성한 신앙과 인격과 온전한 완전을 향해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성화가 안 된 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예요. 한국 교인들은 수준이 다 어린아이예요. 직분 가져봐야 소용없어요. 집사라고 달라집니까? 권사 되면 집사 때보다 달라집니까? 권사 됐다 장로 되면 권사 때보다 달라집니까? 거룩해집니까? 겸손해집니까?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많잖아요. 목사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천국 가기도 싫은데 무슨 목사입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되지 않은, 그저 나 믿고 구원받았다, 나 믿고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은 거 사실인데 믿고 죄사함 받은 거 은혜로 거저 값없이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고 구원을 해주신 겁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이제 죄를 지어도 내 죄는 전부 예수가 졌으니까 이제 너는 심판을 안 받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까?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기독교 이단. 사입입니다. 그래서 구원파 같은 데 가면 그걸 가르쳐. 회개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이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씻었는데 회개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죄사함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냐.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이단이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죄인을 불러서 오히려 더 죄인을 만듭니까? 뻔뻔한 사람을 만드는 게 기독교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실체를 잘 바라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는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내가 가는 가치관, 내가 가는 방향, 이거는요, 이 가치와 방향이라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치에 의해서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요. 방향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이거는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망하는 길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더라도 다 일로 가는 거예요. 이 가치가 변하면 이제 하나님께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이걸 향해서 목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면 영 다른 데를 가는 거예요. 다 살고 나서 보니까 잘못 살았어. 잘못 믿었어. 어떻게 할 거예요? 보상이 될 거예요? 나중에? 안 됩니다. 지금 방향이 잘못됐으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 시작하는 게 낫습니다. 할렐루야. 뭘 된 게 뭐 있어요? 되지도 못하면서 된 줄로 아는 것처럼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외치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다 기본 얘기입니다. 이게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 어느 교회 가니까 표어가 붙어 있는데 4가지 표어를 교회 앞에다 붙여놨는데, 첫째, 멜트미. 멜트란 말은 녹는다, 녹인다는 거예요. 쇠붙이 같은 걸 녹이는 거예요. 나를 녹여주소서. 그 다음에 몰드미. 몰드라는 것은 무슨 틀을, 그릇 같은 거 만들 때 보면은 틀을 말이에요. 우선 흙을, 딱딱한 흙을 녹여야 돼. 진흙을 해서, 완전히 가루를 해가지고 완전히 진흙이 돼야 그때부터 그릇을 만들잖아요. 딱딱한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 굳은 걸 녹여서 이제 몰드, 어떤 그릇을 만들까 그 모양의 틀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본을 따가면서 만들어 다듬어 가면 그런 모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몰드미, 나를 만들어 주소서. 나의 형상을 만드소서. 3번째, fill me, 채워주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나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4번째, use me,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한 일꾼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은혜로, 그렇게 표어처럼 만들어 나를 녹여주소서,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소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소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표어입니다. 여러분 녹아지셔야 돼요.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그렇게 강팍하고 굳어진 것 가지고는 아무리 해봐 형식적인 신앙이지 녹아지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오겠어요? 녹아져야 하나님의 손에서, 성령의 손에서 이게 이제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야 그 그릇에 성령이 임하고 충만히 임하는 것이죠. 그 능력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2단계도 안 됐습니까? 2단계 하는 중입니까? 2단계 하는 중입니까? 아니면 2단계에 와 있습니까? 심각한 얘기라고요.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교회적으로 봐도 그렇고. 우리가 본질을 알고 가치를 알고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광야 생활이다. 연단이다. 연단. 끊임없는 연단. 훈련하지 않고는, 훈련받지 않고는 변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깎아내고, 씻어내고, 낮추고 비우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광야 생활에 대해서 자 8장 신명기 고 읽고 끝낼게요.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그만 끝냈으면 그런 생각. 그래서 끝내려는데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랬어.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요, 그냥 하루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겁니다. 할렐루야. 더 가지려고 움켜쥐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욕심낼 필요. 어차피 갈 때 다 비우고 가는 건데, 놓고 가는 건데, 뭘 오늘 하루하루. 저는 그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하루예요.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루를 주셨으면 생명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살아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살아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요. 진실하게 살아요. 하루를 끝냈어요. 반성할 거 반성하고 기도하고 잠이 들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데려가시면 천국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날 다시 깨워주시면 또 하루를 살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요. 동행하며 살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사실 먹고 마시고 입는 게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일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하루가.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 자다가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자다가 데려가 주세요. 목사가 하다가 아파가지고 병원에서 1년, 2년, 4년 고생하다가 온갖 사람들이 그런 거 말고요. 주의 일을 하다가 하루하루 살다가 내가 잘 때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늦게